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은 그냥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피조 세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우는 새와 지금도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또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그 개미 한 마리조차도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거머리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5절의 말씀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왜 욕심을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욕심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좀 더 편하게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만족할 줄 모르는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가정을 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결국에 영혼까지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과 같은 욕심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나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 이 욕심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아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스스로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망에 이끌리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자꾸만 달라고만 외치는 거머리의 이 두 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심 대신에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스승이 있고 위대한 스승이 있죠. 그런 스승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겠지만 작고 연약한 생명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생물들에게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승으로, 자연계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스승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들을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개미는 여름에 양식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반은 비록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위기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사반에게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 나아갑니다. 질서의 지혜가 메뚜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더라.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지혜가 도마뱀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생명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저 욕심과 교만만 가득한 채로 삶을 살아가는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겨울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밀어닥칠 때에 나를 지킬 만한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개미에게 배우고 메뚜기에게 배워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 지혜가 있고 그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생명을 지켜주고 있더라 하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와 창조세계 앞에서와 이 작은 피조물 앞에서조차도 항상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 진짜 겸손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겉으로 볼 땐 막 복잡한 내용을 많이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원리는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바로 이 한 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말씀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감사받고 싶어서,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서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빈자리에는 그 빈 곳에 반드시 쓸데없는 것들이 막 스며듭니다. 욕심이 스며들게 되고, 불평이 스며들게 되고, 교만이 스며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스며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왕은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한 번의 불순종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은 교만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히 스며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이 교만이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이 다윗의 집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을 때조차도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을 때에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욕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만 합니까? 탐욕은 끝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작고 작은 피조물에게서라도 배우고 깨달아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겸손한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머리 같은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작은 피조물에게서도 배울 점들을 배우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머리처럼 끝없는 욕심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해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사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신 중에 있는 산모가 아프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